네, 제가 이번에 휴스톤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 가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세미나를 들은 적은 처음입니다. 8시까지 그 교회를 가요.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강의해요. 세상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앉아서 강의만 들은 적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목장을 방문하고 또 초원을 방문하는데, 목장을 방문하면 10시, 초원 방문하니까 12시, 뭐 다른 데는, 다른 목장은 1시까지 하는 데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좀 일찍 끝나서 그랬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대단한 헌신을 그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목회자들 이렇게 다 모인 한 60가정 정도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통 목자는 목사와 한 끗 차이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요 하나거든요. 요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진짜 목자가 목사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끝마치고 딱 느낀 것 하나가 있는데, 변화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도 목장이 있지요. 우리도 예전에 초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정교회에서 가져온 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목장은 한 3가정 내지 5가정 정도로 모여요. 그게 목자가 있겠죠, 그죠? 목자가 남자면 그 남편은 목부, 목녀, 그 아내는 목녀. 목자가 여자면 그 남편은 목부, 이렇게 고친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목장이 또 한 5개 정도 모이면은 또 초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것이고, 보통 금요일 모이는 거이고, 그리고 초원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이는데, 그 초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목자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목자 가정이 한 5가정 정도 모이는 것이 초원이에요. 그 초원을 섬기는 분은 목자이면서 동시에 초원을 섬기는데, 목자를 아주 오래 하신 그 베테랑 목자들이 초원을 섬기더라고요. 한 6시쯤 모여서 식사하고, 또 말씀을, 이번 주일 설교를 미리 받아서 그 설교의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 지리적 배경 같은 걸 나누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일어난, 또는 목장 식구들의 애환들, 기도 제목들, 그런 걸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하여튼 끝나면 보통 빨리 끝나는 데가 10시, 늦게 끝나는 1시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초원은 뭘 하느냐면, 목자들만의 모임이니까 목자 부부들이 한 4-5가정 모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고충이라든지 그 목장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기도 제목 같은 거, 그걸 나누고, 또 어려운 가정에 어떤 식으로 이끌면 좋겠는지 그 지혜를 초원지기에게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VIP라는 거예요. VIP가 Very Important Person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 그런 뜻이죠. 근데 모든 목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VIP가 있어야 된대. 그 VIP가 누구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이웃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목장은 이 VIP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장에는 반드시 VIP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장 자체가 전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VIP가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승립을 받잖아요. 너무 잘 섬겨주니까 그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영접하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이 VIP를 그 삶 공부라는 곳에 집어넣는데요. 그게 새로운 삶을 공부하는 모임인데, 성경 공부 모임인데, 이 공부 모임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서 13주 동안 그 교육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 공부, 새로운 삶을 공부하는 그거는 생명의 삶 1단계인데, 생명의 삶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 비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아주 쉽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겠다 결단하게 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언제 주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교회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VIP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목자와 목장 식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목장 식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목장 식구가 되어서도 목자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목자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 또 오래 지내게 되면 또 초원이 되는 거고, 초원을 담당하게 되고, 또 초원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인정을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되는 겁니다. 침례교회에서 장로가 없기 때문에 안수 집사회가 바로 우리로 치면 당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수 집사회가 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아주 재밌는 걸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속한 목장이, 제가 목자의 집에 거주했는데 그 목장 식구 중에 마이클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속한 목장은 다 배우자가 미국인 분들이 속한 그런 목장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지질학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명한 지질학자가 계시거든요. 이병주 장로님, 정말 유명한 지질학자예요. 제가 그분을 혹시 아느냐고 이병주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마이클에게도 물어봤어요. 혹시 이병주라는 분 아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대. 두 분이 어떻게 아느냐니까 우리나라 무안이라는 곳에서 지질 조사를 같이 했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예요. 자, 거기서도 우리 교회 성도와 연결되는 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목장에서. 또 우리 양운혜 권사님의 아들이 성승현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가정교회 사역 세미나 사역원에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담당 실무자예요, 총무로서. 그래서 거기서 또 그렇게 그런 분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카이스트 옆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 125개의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중에, 제가 참여한 목장에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서 그 성승현 집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 목장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 엉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성함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뭔가 완전하고 뭔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목자라는 분이 VIP에서 예수 믿고 목자의 섬김을 받아 그 본을 받아서 목자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보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짧고 성경 지식이 없는 적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 휴스턴 지역에 있는 기성 교인들을 받지를 않아요.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휴스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연륜이 훨씬 깊고 모태 신앙도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목장에 들어가면 그 목자는 그분들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도 짧고 성경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자기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종의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목장 식구들이 다 목자를 존경하고 목자의 말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똘똘똘 뭉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목장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형태로 이 목장이 운영이 되니까 그 엉성함 때문에 목자들은 더욱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저 섬김의 도리를 따라서 목장 식구들을 섬기게 되니까 정말 거기에서 많은 목장 식구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자를 헌신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목자할 수 있는 분들이죠. 여기 목자할 수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왜 목자를 안 하시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목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 그런 것 속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목장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히려 가지게 되고 또 성령께 의존하게 되면서 그 목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 개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산실이고 동시에 제자가 양육되는 그런 안식처가 훈련소가 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살려나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 교회 정형시키게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요청이 22절, 24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건이, 그런 기사가 25절에 32절에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33절에 3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먼저 첫 번째 아비멜렉의 요청을 보게 되면 22절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에.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기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와 협정을 맺자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요청을 맹세의 그런 조약을 하자라고 요청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딱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먼저 와서 협정을 맺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비하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좀 제발 좀 협정을 맺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랄 왕,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지 않는 불신자 아비멜렉의 눈에 보여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살 때에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서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거든요. 처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줬죠. 돌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까지 보내줘서 또 부자가 되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거든요. 이게 후대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후대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 사건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북부 동맹군을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이겼잖아요. 소돔 고모라 동맹군들이, 남부 동맹군이 졌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이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자기 개인 사건도 있고 동시에 이 부부 동맹을 쳐부수는 그런 이 역사를 보고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아비멜렉이 인정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내 종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받았고, 개인적인 사건이죠. 동시에 이건 개인적인 사건 아닙니다. 북부 동맹을 쳐부쉈던 사건은 정말 이건 나라가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왕들이 연합해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
사실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 위기적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우리에게 감동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감 속에 빠졌을 때, 정말 정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우물의 소유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맹세하자, 협정을 맺자 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얘기하거든요. 이 우물은 창세기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용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우물을 잘 팠던 것 같아요. 무슨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우물을 잘 파게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는데, 근데 그 판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비멜렉의 땅인 거예요. 비록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 하지만 그 땅 전체는 아비멜렉의 땅이니까 우물 파고 나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우물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결국 아무리 둘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위에서 협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밑에서 이 우물 때문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협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브라함이 지금 정확하게 이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하게 되죠. 이 맹세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맹세의 그 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 맹세하는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를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을 서로 간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고대 건동사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맹세의 예식, 어떤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33년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말이라는 곳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왕궁터에서 무려 25,000개의 점토판이 나왔어요. 그 점토판 내용이 바로 이런 계약을 맺는 그런 기록들이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확정된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바로 예배드렸다는 것이거든요. 또 선언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왜 우물 사건을 경험하고 맹세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지금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일종의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신세가 된 거죠. 자기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다 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아비멜렉이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냐면은 이 이삭이 젖됐을 때거든요, 여기가. 이 시점이. 그러면 한 서너 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100세 때 낳았으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3세나 4세쯤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약속한 부르심의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 후냐면 28년, 29년 후쯤 될 거예요. 맞죠? 75세 때 순종했으니까 또 산소가 약해가지고 28년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우물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 하나를 통해서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또 미래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우물 하나를 통해서 28년 만에 이루어진 자기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은 그 우물 하나를 통해서 28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약속이 이 우물을 통해서 후대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에 속박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 있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엘 올람이거든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엘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종의 하나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같은 이름을 사용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엘이라는 이름을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죠. 많은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으로 믿고 있지요. 전혀 다른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26년간 모태에서부터 무속인으로 자라서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심선미라는 분이에요. 지금 부산 제2영도교회 거기 집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심선미 TV라는 것도 유튜브에 한다고 얘기해요.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무속인으로 26년 살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기독교인은 호기심이라도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속인으로 살 때에 자기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거기는 청년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항존 직분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면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으면은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냐 이렇게 대래 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전국의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4%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왜 점치러 갔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천만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미래를 물을 가는 그 찰나의 생각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속을 멀리해야 됩니다. 무속 행위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점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결코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풀이 기본이 되는 역학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학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술과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속인은 경험 있는 사람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로 보지만 그 재미로 보는 거기에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탐타 들어올 수 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에게는 팔자라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속인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다 하신 분이에요. 부적서주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가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그런 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천신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신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잡신들이 그 천신의 지배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나 궁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려온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 무속인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엉뚱한 유혹을 빠지게 되고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고 악한 영의 그런 유혹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그 고통이, 우리 과거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통해서 치유가 되고, 동시에 우리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불안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오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상처가 있고 오늘의 문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직면해 닿을지라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은혜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불안적인 요소들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